예,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리한 잠언 30가지 중에서 12개를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개가 다 되고 내일은 조금 남은 이 30개 안에 들지 못하는 그 지혜, 잠언 요거를 내일 하고 이제 모레 가서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 2집이 이제 이달 말까지 한 3일 남겨놓고 계속 솔로몬의 잠언 2집을 묵상하고 한 3일 정도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19번째 잠언을 보면은 30개 중에서 19번째 잠언을 보게 되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23장 17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어제 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뺄까요? 이렇게 하니까 빼지 마라. 넣어라. 그래서 넣은 건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졌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러워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대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답하는 안 부러워해요 이러면 그건 벌써 거짓말하는 거고 부러워해요 이러면 그건 뭐 본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금기사항을 질문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는데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이 잠언 24장 1절에서 나왔는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도 또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러움에 아주 찌들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부러움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꼬집어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뭘 부러워하느냐? 서울대학 들어간 아들을 걱정하느냐? 엄마 친구의 아들 뭐 그걸 얘기하고 있느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죽을 일이냐? 이러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게 뭐 그 앞에 가서 말도 못할 일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 그 1절 말씀이 참 감사하다. 그런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오늘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손해 볼 거 없다. 이러고 또 높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명함 주면서 나를 알아놓으면 손해 볼 거 없을 겁니다. 이러는데 그 교만하죠. 근데 뭐 거기다 대놓고 교만하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그래 되면 이제 막판에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런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평소에 때 해놓으면 십자가 때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때가 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막 해야 돼.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십자가를 져버려야 되지. 이게 뭐 때도 안 됐는데 그냥 욕먹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선 12제자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12제자가 도망가지 않으려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12제자가 따라올 거고 그 앞에서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는 기독교가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죠. 그건 위험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방송에 적게 들어오는 사람,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편안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터질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악인들은 늘 입에서 강포를 품는다 이런데 폭력을 품는다. 하다가 안 되면 힘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인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사람들이 나를 칠 때에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오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안 한다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무시하고 막 미국 사람 욕하고 이런데 전쟁 안 나니까 그렇지. 전쟁 나보세요. 미국 할배 아이고 살려주세요. 미국 가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고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떼쓰러 가죠. 지금 뭐 전쟁 안 난다고 믿으니까 대놓고 막 당신들이 우리나라 반동아리 만들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대들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못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나라에 힘을 길러야지 왜 죽었다고 생각해. 우리도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고 달나라도 도망갈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말에 힘줄도 끊고 무기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놨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일본보다가 나아요. 그래도 자주 국방이라는 게 있지만 일본은 자주 국방도 저기 군사는 키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살살 고개를 들고 뭐 포도 만들고 그렇지만 안 그랬으면 뭐 날고 깁니다. 지금 일본도 기고 만장할 텐데 그걸 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포가 폭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폭력을 지금 안 쓰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폭력을 쓴다 하면 나쁜 거다 이랬는데 힘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난리가 났다 이러면 허둥지둥하고 허겁지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난리가 났다 하면 가만히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하고 막 핍박하고 폭력을 행동하고 이러죠.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벌써 틀립니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미사일 한국의 그 무기 막 이래가지고 원래는 북한하고 공산당하고 싸우려고 했는 무기가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싸움 붙으면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러고 자꾸 이러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본을 뭐 원수 우리를 침략하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둘 중에 한 개 해야 되는데 힘을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훨씬 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얘기가 1절과 2절에 있었고 3절에 이제 있는 말씀은 30가지 말 중에서 20번째 말인데 3절 읽어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읽어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3절 4절이 이렇게 묶여서 잠언 한 개가 되는데 말씀이라는 건 그전에 보면 그 사람으로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지혜를 비유해서. 그런데 오늘은 지혜를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은 집을 비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의 집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집이 있는데 이것을 집을 지을 때는 지혜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우리가 석가래를 올리고 그 대들보를 올리고 석가래를 올리고 그래서 집이 되잖아요. 대들보와 석가래 이런 것은 다 명철에 해당되는 거고 아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대들보와 석가래 같은 거는 지혜로 생각하면 되고 이 명철은 이 바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세운다. 그리고 방에는 진리로 가득 채운다.
이 금고도 하나 놔둬야 되고, 금고 안에는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들어 있어야 되고, 현관에는 사진도 붙어 있어야 되고, 조각품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집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천국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절 4절은 말씀의 집을 지혜로, 명철로, 진리로 꾸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읽어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옛날 전쟁했는 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로 전해 내려왔거나 소설로 표현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는데, 물론 역사책이 이제 삼국 유사라든가 뭐 삼국 사기라든가 또 고려사라든가 뭐 이런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싸움한 걸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는 전부 인구수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몇만이 인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이기고 지고 하는데, 만약에 숫자가 작은 것이 온다 그러면 붙을만 하죠. 그러나 숫자가 많을 때는 미리 알고 항복하는 게 안 죽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인데, 지혜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손 들고 조공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몇 년까지는 바치지만은 그동안 강하게 군사를 양성해서 또 뒤집을 기회를 찾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 편을 손들면 이쪽이 이기는 거고, 저쪽 편을 손들면 저쪽이 이기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군사를 만들다가 계속 만든다. 왜 쓸데없이 군사를 돈만 들여가지고 자꾸 싸움하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다 보면 뒤에서 탁 와가지고 쳐서 당하게 되고, 열심히 키워놓고 보니까 잡아먹을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결국은 전쟁은 지혜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그래서 칼보다가 펜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칼보다 펜이 강하대. 아무리 칼을 차고 지키고 있어도 누가 서신을 들고 그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가지고 전달하고 나면 무장 해제를 하고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편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당신 아들 내가 달고 있는데 무장 해제하고 성 밖으로 나오면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 나가죠. 아들이면 뭐 이 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 구하러 탁 나갑니다. 그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마구로 그냥 군사력만 키워가지고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6절도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냥 싸우지 말고 힘으로 싸우지 말고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과 전략과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데? 솔로몬의 머리 위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보다가 더 지혜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지혜고 진리고 지식이고 지략이고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말씀을 묵상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다른 것을 하라고 했겠죠.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든가 아니면 전기공학을 공부하라든가 이랬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 말씀 속에 있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했는지 모르지만 못 알아들었죠. 그래도 먹고 살려면 전기공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공학 해서 여태까지 이제 정년까지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붙잡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전기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전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거 하나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래서 지략이 많음에 승리한다 할 때 그 지략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이길 사람은 이기게 하고 질 사람은 지게 하겠지.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바보 멍청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나에게 줄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나온 지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쟁하는데 도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는 속이면 싸움에서 지는 거야. 저기 이겼다 하더라도 지는 거야. 속이지 말고 싸워. 이래. 그거는 힘으로 싸우는 건데 옛날 말이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싸움은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기고 나면은 전범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범이 나중에 무섭던데요. 전범이 생깁니다. 절대로 민간인은 학살하지 말고 또 장교가 붙들리면 함부로 처형하지 말고 그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도 규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하면 힘 있는 사람이 법이죠. 지면은 이제 그 전범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긴 사람이 법이 되는 겁니다. 참 잔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옛날 사람이 하듯이 자세를 낮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언젠가는 그 대국을 일어날 수 있는데 다짜고짜로 막 폭격기를 가지고 쏘든다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가미가제 특공대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 버리니까 작살을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일본하고 시간당 일하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뭐 안 따져본 사람은 모르지만 접촉해보면 엄청 많이 일을 합니다. 우리 유니클로나 뭐 저기 뭡니까 이런 데 가보면은 값이 얼마나 싸게 옵니까? 우리나라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싸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했는 가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애쓴 노력을 가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돈 안 줘보세요. 공장에서 일하고 돈 안 줘보세요. 막바로 그 기업주가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싸질 리가 없죠. 그게. 예. 그런 거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지략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몸이 힘들죠. 그래서 뭐 목숨 걸고 싸움으로 가가지고는 승리를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싸운다는 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못 주면 지는 거예요. 저 상대방보다 내가 지혜가 떨어져 가지고 내 비밀이 누설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셋이 의논했는데 내 비밀이 벌써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거는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7절 읽어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7절은 22번째 지혜인데 읽어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7절은 요 한 절로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놨는데, 이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올 때 그 상황을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문을 통과할 때 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성문을 통과할 때 마차를 타든지 빨리 지나가야 되지 거기서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천천히 지나가면서 안부도 물어보고 또 날씨도 물어보고 밖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성 안에 있었던 일도 물어보고 그리고 재판도 거기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미련한 자가 다할 수 없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다 달았다면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게 딱 그 넘어올 수 없는 강력한 거리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미련한 자가 지혜를 다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나눔하라 이러니까 다 좋은 말이네요. 이래버리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건 딱 너무 다 좋으면 그 중에 한 개를 뽑아서 얘기하라는데도 다 좋다고 나는 어떤 한 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한 가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면 한 가지를 말을 해야 되죠. 그게 나눔이 안 되면은 그게 이게 미달이 됐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몇 절, 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몇 절 이런 것만 해도 50%는 넘었잖아요. 벌써 그 상당한 수준을 높여가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가 다 할 수 없는 지혜인데 다 좋은 얘기를 왜 어떤 거 하나만 좋다고. 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 성경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 한 가지라도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 그게 이제 입을 열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을 열면은 사람들이 들어요. 입을 닫을 때까지. 그게 하바루타라고도 하고 나눔이라고도 하고 학교 유대인 학교 교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라비는 저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뭐 연구를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둘이 서에 앉아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고 좀 힘들면 몸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그렇게 해요. 책가방도 없고 주산도 없고 뭐 계산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마치고 나면 미사일 만드는 데도 가고 핵폭탄 만드는 데도 가고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걸 다 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만큼 이 하바루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공부 안 해도 역사학자가 되고 과학을 공부 안 해도 과학자가 되고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과학을 한다고 마음을 딱 먹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빨리 밀집 강도 높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지혜 없이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뭐 노는 날도 없이 이것만 해서 되느냐 이러고 놀러 가버리죠. 에디슨이 늘 말하지만 에디슨이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있었다면 정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에디슨이 근로기준법이 있었다면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밥 먹으러 와라, 밥 먹는 시간이다, 노는 날이다, 뭐 그러니까 병아리는 20하루 동안 품어줘야지 병아리가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할 때.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 노는 거 다 챙기고 어떻게 노벨상을 어떻게 받아요? 그 일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하고 하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은 그 독립적으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아,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네. 이 9절 맞아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요거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니까 악행을 하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냐.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미련합니까? 악행을 하려고 머릿속에 딱 넣는 순간 그거는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니들이 지금 간음 안 했다고 돌을 지금 치는 거야. 너희들 중에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은 자는 음식물 품은 자는 벌써 간음했느니라. 이러니까 돌을 다 내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악행을 생각만 해도 사악한 자가 되고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해도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지금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걸 왜 해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파란색으로 네모를 쳐놓은 거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지고 온 거는 이 말이 10절, 11절, 12절 이게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도 헷갈렸어요. 왜 헷갈리냐면은 이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10절 따로 11절 12절 따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10절 11절 11절 12절 세 절을 한 절로 묶어놨어요. 이게 한 절로 묶여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당연히 낙담하면 힘이 없어지죠. 근데 언제 낙담을 하냐면 환난 날에 낙담을 한답니다. 그러면 다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근데 환난 날에 낙담하지. 다른 날은 뭐 그렇게 담대하게 안 믿으면 저주를 퍼붓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다가 환난이 딱 닥치니까 사람 못 찾겠어요. 어디 가고 없어. 그러지 말고 환난 날에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담대하게 해서 미약함을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고 미약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채찍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고 십자가 무거운 것도 지고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가지고도 매다는 사람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거를 지금 10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지금 환난에 당해서 내가 살기 바쁜데 누구를 지금 신경 쓸겠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고 가는 자를 건져주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코가 끼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건져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너가 사망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코가 끼는데 안 끌려가고 어떻게 해요? 코가 끼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살육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면서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똑같이 살육당하죠. 똑같이 살육당하고 있지만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아, 놀라운 분이죠. 오른쪽 사형수를 구원하신 분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 환난 날에 낙담 없이 미약함을 보이지 않고 그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아니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제가 내모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참 가슴을 치고 다리를 치면서 참 중요한 말이구나. 그래서 네모를 전한 거예요. 네모를 그냥 막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뭐 전화왔네 이러면서 지금 뭐 손님 받고 이러지 말고 좀 이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몇 번 쓰러졌는데 옆에 사람 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당신 같으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벌써 마음을 저울지라. 네가 지금 원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네가 지금 환난 날에 지금 힘이 약해 있구나. 네가 지금 그 못 세게 박았다고 네가 지금 땅이 꺼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네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고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뭐 처해져 있는 얘기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네가 십자가를 지든지 뭐 끌려가든지 상관없다. 난 네 마음을 본다. 십자가에 끌려가도 매달려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약함을 안 보여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해도 하나님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받아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 영혼을.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거두어 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 단어가 한 줄이 가슴을 찡하게 울리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마음을 저울질하는 그분이 행위대로 보응하는데 그 행위가 뭡니까? 믿는 행위고 말하는 행위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되리라가 뭡니까? 성취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정월 초하룻날 해 뜨는 거 보면서 뭔 소원을 빌었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또 안 싸우게 해달라고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되게 하고 누구 앞에서도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누게 돼야 되고 하바로타 이러면은 전중함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좌우날 해 뜨면서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이 11절, 12절, 3절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3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우선 송이꿀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송이꿀은 양송이 산에 나는 송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하는 송이입니다. 이 송이꿀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런데 개꿀을 말하는 거예요. 꿀을 그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꿀만 이렇게 골라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꿀만 먹게 되는데 실제로는 벌꿀을 따면은 그렇게 생긴 꿀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개꿀이 있죠. 그 개꿀을 갖다가 꿀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개꿀이라고 말하는데 그 개꿀을 먹으라. 그냥 송이째로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즘 상품 선물에 보니까 개꿀을 그냥 선물로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먹나 이렇게 끓여가지고 꿀을 내려가지고 먹는다 이런데 그걸 그냥 송이째로 먹는 거예요. 송이째로. 그래서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 말은 지금은 꿀을 잘 안 먹고 사탕을 잘 먹죠. 그래서 말씀할 때 꼭 이 사탕을 주면서 이 말씀은 이 꿀과 이제 사탕과 같다. 이래서 먹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안 보고 뭐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탈무드는 더 쉽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 믿는데 이 초점을 안 맞추고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그래서 골라내가지고 66군만 선택한 것이 지금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번 어제는 이게 1절에 붙었어요.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이거는 그 1절에 가서 붙었는데 이건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붙었다는 얘기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정령이 네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3장 18절에서는 말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말씀을 열심히 먹으라 이런 입에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뭐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배에서 쓴 거는 뭐 말씀은 참 좋지만은 실제로 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은 그만큼 달다. 지혜가 내 영혼이 이와 같은 줄 알라. 이 지혜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령이 성경은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뭐 소원을 빌 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욕심이죠. 그건 욕심이죠. 네가 뭘 잘했는 아는 공부를 안 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욕심이고 죄고 아주 악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네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 행위대로 해주겠다. 이건데 열심히 공부한 대로 좀 하게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수준에 맞게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건 내 학교구나 이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은 원래 내가 서울대학 갈 사람인데 이런 데 와가지고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네. 이러면 그거 실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 생각도 못 했는데 난 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딱 하니까 대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학생들도 막 있고. 저는 뭐 명지대학이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가면 다 서울대학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도 당신 아들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 갔습니다. 이런데 사람들 다 서울대학 갔는 줄 알고 나보고 물어보는데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명지대학이고 갔다고요. 근데 거기 저는 사실 뭐 대학이라는 이름을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이건데 서울대학은 원래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대학이다 알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들은 고려대학밖에 모릅니다.
고려대학인 줄 알았는데 고려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학에 들어가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대학 다니는 게 좋은지 몰라요. 난 뭐 대학 구경도 듣지도 못했는 학교로 왔으니까. 저기 김한길 총장은 저기 안동에 살면서 안동 하늘나라로 안동 하늘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런 게 비행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나사에 근무하다가 그 한동대 총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비행기도 잘 안 지나다니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들어갔다가 그 들어온 애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시시해가지고 우리를 만나면은 눈도 안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최우수상, 최고 장학금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너무 많이 잡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14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가 소망이 그걸 말하라는 거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다. 좋은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5절 읽어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이 불굴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마저 읽고 다시 한번 보도록 16절 마저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의인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멸망시키려고 노리지 말아라. 노략질 하려고 노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엿보지 말며 쉬는 처소를 헐지 말자. 헐다는 것은 노략질을 한다는 거예요. 헐려고 하지 말아라. 이 16절을 읽어보면 7전8기한다. 의인은 10전8기한다. 영어로는 indictable 이렇게 얘기하는데 indictable 절대로 안 넘어진다.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의인은. 근데 왜 7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걸 읽어보면 성경에서 한자가 나온 것 같아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는데 7번 일어나면 소용없고 8번 일어나야지 이제 제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의인은 절대로 안 넘어지니까 절대로 의인을 공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7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거는 18절까지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걸 기뻐하면 그 진노가 너한테로 돌아간다. 그에게서 너에게로 진노가 옮겨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려면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원수가 그 의인은 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어야지 의인이 삽니다. 그 원수는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떡입니다. 없으면 죽어요. 만약에 악인이 없는데 의인만 있다면 그건 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계속해서 의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24장 32절은 아직 내일 해야 되는 거죠. 24장이니까 그거 읽어봅시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게 뭘 보고 생각이 깊었냐면 게으른 사람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고 뒤에 가면 얘기가 나와요. 이 반면교사를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사람이 나를 나 대신에 저런 일을 당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미워하고 깔깔거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고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가룟 유다가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엉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분을 내지도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을 내지 말아라. 이건 반복되는 거니까 1절과 동일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뭐 부러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지고 소망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아까 소망하고 소망하고 뭐였죠? 소망하고 장래하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꺼지는데 얼마나 빨리 꺼지냐면 금방 꺼지는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여호와와 왕 이러면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입니다.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불신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언제 나를 반역자와 더불어 있을 때는 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 그 둘의 멸망을 이거 번역이 조금 부럽지 못해요. 이것은 번역이 한 5개 정도는 이거하고 반대되게 말했지만 5개 정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과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언제 속히 내린다. 반역자에게 그렇게 속히 내리는 거예요. 임금이 반역하고 있는 사람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 불신자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냐면 속히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1급 비밀로 오는데 번개같이 도적같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요. 그 집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잘 사냐? 근데 하나님 믿나? 안 믿는데 그러면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뭐 돈이 없어도 희죽희죽 웃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일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랬는 건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30가지 이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